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역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인이 이육산이 윤동준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시인은 이상화입니다. 다 배우셨죠? 국어 시간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노는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괜찮죠? 입술을 다문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이하 생략을 하고,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는요, 1920년대 빼앗긴 조국을 보면서 마음의 그 억울함과 울분과 탄식을 담아서 표현한 이상화 시인의 항일 저항시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보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얼어있고 잠들어 있고 칼바람에 숨죽여 있다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되면 녹아들고 깨어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순환되어지는 그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제국의 왕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화 시인은 내 나라 내 민족이 땅과 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신의 영역에 속하여서 이 순환되는 봄마저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탄식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비극적 절망과 좌절스러운 현실을 시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빼앗겨버린 그 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을 그 당시에 여러 왕들이 지나갔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선한 왕으로 불리는 요시야부터 이후로는 악한 왕으로 꼽히는 요아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2절과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런 왕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말고는 모두 악한 왕이라 여겨졌던 왕들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졌고, 그 밑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위정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요야김 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악한 왕과 위정자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땅들이 유린당하고 빼앗기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이방 나라에 그 나라가 빼앗겨서 정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모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죄악으로 빼앗겨버린 땅을 되찾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사랑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단지 예레미야는 부정하고 부패한 왕과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진리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가문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쉽게 말하면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친족들이, 같은 식구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남도 아니고 같은 집안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예레미야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때야 비로소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귀뜸이라도 해줄 것 같은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상황, 죽음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온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왜 아나돗 사람들은 같은 집안 사람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요? 아니 같은 집안 사람인데, 같은 친족인데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 역사적인 배경에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활동하였어요. 요시야는 누군가? 선한 왕이라 불리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의 나이 20세, 그러니까 요시야 그의 나이 20세, 즉위한 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모시는 지방 산당들을 모두 파괴해요. 이때 산발적으로 채용했던 지방의 제사장들의 인원을 감축하고 지방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중앙으로 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지역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가문과 집안은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제사장 가문이 아나돗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집안 사람이고 친족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가문 전체가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웬 요시야 왕이 어디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인원 감축하라는 명령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가문 전체가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촉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분노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정책에 대한 예레미야의 지지는 가문의 명예와 충성에 대한 위험한 배신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역사적 배경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정체성과 세계관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허무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성전과 약속의 땅, 그리고 기록된 율법, 할례, 여호와와 맺은 언약 등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맹신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것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며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삶의 눈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신들이 오래도록 지켜오고 붙들어온 전통에 공격을 받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성전, 그리고 땅, 율법, 할례, 언약 등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실 텐데 저는 저주의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중하고 근본적인 신념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백성의 삶과 믿음이 기초한 전부를 급진적으로 허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결론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이러한 종교적 판결의 근거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피는 뭐보다 진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같은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밥그릇 때문에,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정말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적 메시지에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와 편리와 이익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 메시지에는 공동체를 향하여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예언의 메시지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자신의 편리와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제사장 그 가문인 아나돗 사람들만큼은 그나마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은 몰라도 내 고향에 있는 우리 아나돗 가문의 제사장들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이 메시지 앞에 회개를 촉구하며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신과 죽음의
음모만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정의와 공의마저 다 빼앗겨버리는 현실을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속이 상했겠어요.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행을 바라만 봐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채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야, 아프냐? 네, 그렇습니다.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멘트는 드라마 다모에서 먼저 한 대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드라마 다모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도 같은 일을 겪는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구원한 백성으로부터 내 나라 내 고향과 가문이 꾸미는 음모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신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우리 11장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더니. 네, 여기까지. 그리고 11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아끼고 축복해 주었던 백성에게 내 나라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꾸미는 음모의 피해자라고 탄식하십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싫어하고 배신하는 것을 반복하니 마음이 아프다. 예레미야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게 돼요. 모든 정의와 공의를 빼앗긴 현실 앞에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이 원통함에 대해서 보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시편의 탄식시처럼 2번에 걸쳐서 탄식이 담긴 시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식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탄식시가 나오고,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탄식시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현실 앞에 그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을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불의한 상황에서, 거짓된 비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의 분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정의로우시며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게 판결하실 분으로 그렇게 예레미야는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현실 앞에 나의 원통한 형편을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탄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그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나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잔머리까지 굴려가면서 음모를 꾸미고 예언자를 제거하려 했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레미야의 원통함을 복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20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상대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깨달았던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내게 해를 하는 원수가 있을 때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그렇게 복수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강물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원수가 시체가 돼서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제거하시는 결과들을 오랜 세월 동안 목격하며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들을 빼앗겨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3층 화장실에 가면 이 말씀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요, 내가 리벤지,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어벤지, 복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요, 자신의 자격지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비방하고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겠죠. 더욱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정말 자주,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신방을 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맞은편에 중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를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키를 시켜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는 이제 긴장감이 딱 들고 텐션이 느껴졌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제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던 성도님들도 그 장면을 목격을 하시고 저에게 살짝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예,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세상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은혜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빼앗겨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정말 신방을 하다 보면 다른 남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시아버지에게는 상처받지 않아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뭐 최근엔 또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친엄마인데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잘 안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저에게 살 빼라고 잔소리를 하시는지. 네.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정말 은혜로 채워졌다가도 좌절과 절망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우울감이 찾아와요. 큰 상처로 휩쓸려 가지고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인 내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절망과 좌절로 모두 빼앗겨 버린 듯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정말 분주하게 활동을 하며 내 영혼과 내 삶을 유혹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앗긴 정의와 공의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가 당한 거, 내가 직장에서 당한 거, 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거, 그것을 복수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원수가 알아서 제거가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교만을 떠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강물 위에 떠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든 삶의 기반이 되고 고향이 되며 삶이 되는 것조차 빼앗기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오직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 손에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앗긴 것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과 그 영혼에게 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것들을 찾아주시고 따사로운 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언제나 주를 향한 믿음으로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는 그 은혜와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